오늘 아침에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959년부터 1967년까지 5번의 NFL 우승과 초대 슈퍼볼 우승을 포함한 2번의 슈퍼볼 우승을 달성한 전설적인 그린베이 패커스 감독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길 뭐라고 말했냐면 육체적인 피로는 우리 모두를 아주 두렵게 만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렵게 보인다라는 말이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그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850대 1의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육신이 너무 피로하고 지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쳐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그는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서 내 목숨을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아주 그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는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지침은 또 영적인 지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지친 육신의 그 필요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이제 기도도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또 찾아가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계속 가야지 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그 세상 사람 이세벨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라고 그렇게 질책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되는 그런 경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지친 육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지치고 어려워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참 막 힘을 얻고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과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좀 쉴 때가 있다. 그런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 그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푹 쉬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루만지시며 내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다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어루만지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의 온도가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먹이시고 또 다시 더 쉬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다 소진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명의 자리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1000번, 10,000번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다가 지쳐 있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후에 종종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길 가다가 참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지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친 자를 다시 부르시고 또 쉬는 것을 도와주셔요. 그리고 또 다시 걸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쉬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쉬는 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쉬는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지쳐 있다면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전이 잘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왜요?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우리가 쉼을 쉬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잘 이렇게 운영되기를 위해서는 적절할 때 쉼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 가서 그 쉼을 쉬어야 할까요? 물론 엘리야처럼 저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쉼을 쉬어도 하나님은 거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쉬라고도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나아오라. 여러분 이것도요 주님의 콜링이에요. 주 안에 부르신 그 콜링에 순종해서 쉴 땐 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바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냥 바쁘게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고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쉬는 것도 주님의 콜링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콜링에 쉬라는 콜링에 순종하시면 주께서 또 다음 아주 귀한 사명의 길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때 참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지만 때때로 부족한 인간이기에 많이 지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쉬라고 하시는 그때 또 푹 쉬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때때로 힘들고 피곤할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쉬라고 하는 부르심이구나, 주 안에서 잘 쉬고 또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구나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하루 복된 길, 선한 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